주님 앞에 기도할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찬송가 91장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Tocar tu manto, Señor, lavar los pies de mi Dios, saber que mi corona es estar junto a ti.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옷자락을 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거룩하심을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게 하시사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아니 이곳을 향한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편인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를 이렇게 구별해 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는 매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교만해졌으며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추어 살았습니다. 마치 저희의 성공과 행복이 저희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며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공로나 의로움이 아닌 오직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희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매 순간 숨쉬는 것조차 주님의 은혜요, 매일의 양식과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지혜, 건강과 환경까지도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평강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사 서로를 향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며 세상을 향해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린 영혼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나옥조 사모님과 예은 선생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풍성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모든 봉사와 섬김, 예배와 기도가 저희의 의를 쌓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되게 하시사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선교사님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최우찬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어 목회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은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일상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소서.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오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참석하는 것이 1년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1년 매주일 교회 나오는 것도 도저히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에는 좀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구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모든 것을 좀 살피시고 아마 그곳에서 사역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최재진 목사님 가정이 한꺼번에 방문해 주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최재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 수요일 날 다른 날은 못 오셨어도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꼭 오셔서 목사님 말씀도 들으시고 사모님과 아이들도 한번 이렇게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그렇게 귀한 시간 갖도록 이번 주 수요일만은 꼭 시간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학부모 기도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예배 후에 한국문화 음식축제가 까톨스에 맞죠? 예, 오벨리스크 그 광장에서 있다고 합니다.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인데 저희들은 빨리 가봐야 아마 1시쯤 다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시간만이라도 꼭 참석해달라고 대사님이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문화축제인데 한국 사람이 없다고. 한국 음식 먹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좀 옆에서 붐을 일으켜 주셔야 되는데 주일날밖에 거기가 오픈을 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주일날 하게 됐으니까 죄송하게 됐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 되시면 꼭 가서 좋은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준 형제님께서 지난 주일까지 세교육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활동 교인이 되셨음을 공고합니다.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준엄한 말씀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과 생각, 듣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경하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행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시간이 되게 하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길이 밝히 밝혀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브온 산당 1000번째 이후에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주위의 성들의 공사를 계속 지으면서 끝나기 전에 기다리면서 지은 것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때 즉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첫 번째 그가 지혜를 구했던 그때 그 이후에 시간상으로는 최대 20년이 지나서 그 정도의 간격이 있고 나타나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타나실 때 말씀하신 내용과는 마지막 한 가지 다윗처럼 행하여야 한다라는 말씀 외에는 다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네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밝히 말해 주려고 나왔다라는 의도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그 기도를 한 뒤에 약 20년 뒤에 나타나셨음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쓰였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 7년 했다라고 써 있고요. 왕궁 건축 13년 했습니다. 도합 20년이 걸린 대공사가 마친 후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전 봉헌식을 한 후라고 쳐도 13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 성전 봉헌식 때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응답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13년 뒤에 그분에게 올려드린 기도는 어느 것 하나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내가 오늘 얘기했는데 13년, 20년 뒤에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 기도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간구한 대로 응답하는 것만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그 정의가 문제라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틀린 정의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기도 원하는 대로 응답하셨고 안 하고 싶다도 내가 했던 그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은 깨닫게 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랜 뒤에 나타나셨는지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좀 기도하면 그날 저녁에 착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좋았겠는데,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 말씀과 병행 구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던 그 병행 구절이 역대하 7장 11절에 나오는데, 그때도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한 뒤에 나타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뜬금없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생각납니다.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갑자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자, 지금 솔로몬은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 이루었다. 이제 속 시원하다. 이제 나는 내 자리가 견고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타임에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끼리 얘기로 잘 나갈 때, 이제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고 박수를 받고 있을 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위기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만만해 할 때, 때론 교만하기까지도 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오늘 성전 봉헌을 마치고 13년이 지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 내용을 보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실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약 20년 동안 성전 건축과 자기 왕궁 건축에 보냈는데, 오늘 이후로 나머지 20년 동안의 그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못했던 아주 안타까운 삶으로 점점 나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때 오늘 나타나신 이유가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너무나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는 영원한 진리이며,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와 그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찬양이 능력 있고 힘 있는 이유가 언제나 동일하신 그분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또 그분이 전능하심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처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오늘 내용을 보면 3절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오늘 직접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준 내용이니까 너무 좋고 명확한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부터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펑 하고 나타나서 뭐 옛날 동화의 산신령처럼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아니 그분이 나타나신 것만도 엄청 큰 은혜 아닙니까? 바로 그것인데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자, 약속해 주신 축복이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이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향하여 내가 축복하는 거다. 너 자신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지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관하여 축복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여타 많은 성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신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과는 구별된 곳으로 내가 여기겠다. 딱 거룩한 내 땅,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의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성전에 사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분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다른 건축물들과 구별해서 거룩한 것으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성전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이 말씀은 너희들 이 성전을 그렇게 거룩한 구별된 곳으로 여겨라라는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여기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구별되게 여기지 않는다면 나는 뭐니? 이런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여길 터이니 너희들도 이 성전을 거룩하고 구별된 곳으로 만들어라입니다. 그것이 깨어져 버렸을 때 그분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을 향하여 강하게 질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을 보니까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야 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된 성전이다 인정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겠다라는 선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 성전의 존재와 멸망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다라고까지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자신 하나님 마음대로 그것이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멸망하여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그 성전에 대해서 대할 수 없다. 손가락질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침을 뱉거나 멸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내 것 삼아 지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평강교회도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섬기고 다니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런다라고 믿지만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평강교회가 이렇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에 그의 합당한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눈길을 항상 그곳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솔로몬의 건축한 성전에 있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너희들이 말하는 행동이나 떨어진 휴지 조각 하나도 내가 허투루 여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며 그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지 말고 찬양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항상 하나님의 눈길이 그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의 세상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셨으면 그거 모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엉망인데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약속대로 그 성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으시기에 좋은 일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이 관심은, 이 눈길은 분명히 복된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그곳에 두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소리를 내가 듣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도 항상 이곳 성전을 향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들을 그분께서 받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대한 큰 축복을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 축복받은 성전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있었는가가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기도와 예배의 결과입니다. 아시잖아요. 이미 앞에서 보신 것처럼 솔로몬이 드린 풍요로운 제물과 모든 백성이 기쁘게 즐겁게 드려진 제사 뿐만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구구절절한 간구의 기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그것들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제가 가끔 로또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로또 사기라도 하면서 맞게 해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예요. 저는 로또를 직접 구입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막 로또가 올라가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1억 달러 이상 올라가니까 교인들이 사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드릴게요. 목사님 당첨되면 반은 저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된 적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로또를 사지 않은 사람이 로또에 맞을 확률은 몇 %일까요? 제로예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로또에 맞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이겠죠. 기도에 대해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무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냥 주기를 바라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이 많은 축복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기도의 결과이고 그분을 높여드린 예배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곳이 통로가 되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통로를 정확히 알고 있기에
성전 건축과 더불어 간절한 기도를 했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하여 세우신 절기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의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잘하면 상 주시고 잘못하면 벌 주시는 명확한 공의의 하나님. 자, 먼저 4절 5절을 보니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당연하지만 다 상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상 받기를 위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조금 찝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이 말씀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일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상 주실 일이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랍니다. 상 받기를 기대하십시오.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충성되고 순종하는 이들을 대해서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난 사람 위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압니다. 세상에서는 그 존재 가치가 버려져도 상관이 없을 정도, 흔적조차 알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이라도 그 부족함을 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으면 빨리 일을 해야죠. 그런 사람은 빨리 세워야죠. 이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바른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가장 중요한 자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름도 모르는 부자가 나오는 반면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끄러기,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이름이 알려진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이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있습니까? 부자가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까? 우린 다 압니다. 거지 나사로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사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을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멸시하시고 저런 인생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천국에 있고 반대로 절대로 그럴 일을 없길 바라지만 내가 지옥에서 그를 보게 되는 이 부자의 심정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선교사로 나가고 그리고 주님의 일에 올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하나님 그런 거 순종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준 아십니다. 내가 그런 거 하라 그러면 에라 그러고서 교회에서 뛰쳐나갈 거 다 알아요. 조그만 것부터 시킵니다. 야, 떨어진 휴지 좀 주실래? 교회 와서 좀 쓸고 닦을래? 이거 너희들 시간이 조금 아깝지만 요렇게 좀 너희들 시간 중에서 11조는 고사하고 한 101조라도 해볼래? 이러면서 시작하십니다. 거기에서부터 순종의 문이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덕의 높이만큼 신앙의 수준만큼 더 요구하시죠. 처음부터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안 합니다. 제가 목회 한 40년 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순종하실 분은 처음부터 하시고 못하시는 분은 끝까지 못하십니다. 시간이 있어도 못하고요, 건강이 있어도 못하고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도 못합니다. 애들 11조가 그렇습니다. 11조 어릴 때부터 시키면 그냥 갑니다. 어른이 돼서 부유해지고 나서 절대로 하기 어려운 게 11조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순종하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6절서부터 9절까지를 보면 죄는 물으시는 분인 것을 봅니다. 반대로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가진 것, 위치에 따라서 이게 변동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얄짤없습니다. 7절에 한마디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섬찟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내리시고 솔로몬에게 잘했다 칭찬하셨는데, 직접 나타나기까지 하셨는데 그 성전을 내어 버리실 생각까지 하시고, 아무리 다윗이라도 그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게 되었고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야 했었고, 그 사랑하는 압살롬마저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셨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바른 길로 간 하나님의 사람의 잣대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요, 죄를 물으시는 것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이 땅에 오셨는데 공의의 대가로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도록 놔두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 없었겠어요? 안 죽이실 수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게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맞을 수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성품이 변하여 갑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모든 주변에 나에게 대해주는 그 손길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솔로몬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다윗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공의의 판단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받게 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나 제자들에게 너 잘못하면 혼낸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데 이게 그 자녀를 혼내기 위한, 벌 주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더 잘하게 격려하고 바르게 이끌어 주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즉 네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법도를 어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하시겠다는 경고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듣고서 귀에 흘려버리든지 그 말씀을 듣고서 경각심을 가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상과 벌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런 경고, 그것도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면서까지 하신 말씀에 대하여 솔로몬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길이 다 같이 눈앞에 있는데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상과 벌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바른 길을 선택하여서 꼭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또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며 저희들을 오라 지금 오라,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라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여, 이 말을 듣고도 무너져 내린 솔로몬의 길을 가지 않고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또 하나님이 세우신 평강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